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주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주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믿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갈망하며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목도할 수 있는 영광이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주시오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응대오 놀라운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산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눈물 하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돌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믿음을 다하여 우리 신앙을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으로 날 키우시는 주님, 아멘.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가운데로 날 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새로네. 선포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지라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히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험하고도 아픈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강이 내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참된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한 번 더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독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넘쳐나고 찬양과 말씀이 넘쳐나는 하나님 시대이지만 홍수가 난 곳에 마실 물이 없다고 오늘 우리의 영혼은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어디에서 어떤 물을 마셔야 될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로 나온 한 명 한 명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과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인사말이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자신한테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면 안녕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네. 그죠? 안녕하셔야 합니다. 예, 건강하셔야 되고, 예, 정말 몸을 잘 지키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재, 그 뜻은 그곳에 있지 아니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예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로 집안은 늘 썰렁했다. 정책 부재로 나라가 곤란을 겪다. 지금은 부재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집에서 나와서 출근을 하는데 이제 회사에 다 왔는데 손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부재한 겁니다. 마스크를 사러 갔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마스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혼란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는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무질서, 혼란, 불안함, 공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부재.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날인가라고 살펴볼 때 이 전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 무덤가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서 제자들한테 달려가고 그 가운데 2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무덤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사람은 다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홀로 막달라 마리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있었던 그 저녁을 오늘 이 상황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동일한 박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앞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모든 것을 막아줄 그 예수님이 부재 안 계신 것이죠. 2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문맥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신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닐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큰 돌을 가로막고 그 가운데 병사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그 가운데 무질서와 혼란과 불안과 공허함과 흑암의 기운 가운데 가득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부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굳이 이스라엘을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의 역사가 곧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무질서와 혼란과 불안과 어둠이 가득한 역사가 아닙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그 가운데 인간은 자기들의 그 소견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팍스 로마나, 그죠? 그 다음에 팍스 브리테니카,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 것이 팍스 아메리카노. 예. 커피 한 잔이면 아침에 평화를 얻는, 세상을 지배한 커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 보시면서 웃고 계시죠? 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는 모든 질서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무질서가 팽배해 있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정체성이 흐트러져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일이 벌어져서 혼란이 가득하며, 기껏 한 세기도 가기 힘든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창세전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오롯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왕이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무질서와 혼란과 공허함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상황, 그것을 갖다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 평화, 엔, 없다. 평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엔 샬롬의 삶, 그 엔 샬롬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제자들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엔 샬롬 가운데 거하여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패턴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에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폐쇄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엔샬롬의 삶, 폐쇄되어 있는 삶,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삶,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을 떠도 귀가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그것은 살고 있지 않은 삶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은 그러한 엔샬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러한 엔샬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폐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는데요, 그 가운데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들이 막혀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뚫고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오셨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신의 현현을 이야기합니다. 신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오셨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엔샬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신이 그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시고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생명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엔샬롬, 평화가 없는 그곳에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학벌과 낮은 자존감과 대상 없는 분노와 미래의 불안과 가지지 못함에 대한 불만족으로 엔샬롬 가운데 거하였던 제 삶 가운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닫아놓았던 그 모든 삶을 뚫고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막혀있는 부분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엔샬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땡겨서 우리가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끌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입이 막혀 있고 모든 문을 닫고 있고 모든 생활 공간을 폐쇄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어떤 단어입니까?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스,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가능한 형태의 악과 대조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안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거대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개념이 맞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전쟁의 종식으로부터 결과하는 평화를 의미하며 이 평화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복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샬롬 이야기할 때 이 샬롬은 어떤 뜻입니까? 전쟁의 종식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쟁과 평화 이렇게 대비되는 단어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람이라는 주석가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하여서 샬롬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지킴을 받으며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두 가지 상태로 있는 사람, 즉 충족되고 그리하여 온전하게 된 사람을 묘사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샬롬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샬롬은 완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지거나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는가 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누가 가보시면 뭐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도 이제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빵을 먹는데 빵을 갖다가 이제 빵집에 가서 빵을 살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텐 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Listen and repeat. 텐 리 샬롬. 네, 예, 틀렸습니다. 네, 텐 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빵, 그러니까 빵을 뜯지 아니하고 빵을 가르지 아니하고 그 빵군 그대로의 빵을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텐 리 샬롬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즉 샬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샬롬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샬롬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시오, 평강이 있으십시오, 샬롬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평강,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거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하였지만 부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무질서와 불안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과 끊임없이 나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서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평화로웠는데 2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만해! 뛰지 마! 아니야! 나가! 아빠 수요 예배 준비해야 해. 이거는 지울까요? 네.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의 전쟁만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십시오. 그 가운데 평화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고, 당신이 잘해야 하고, 그 어디에서도 평화를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로서 평화롭지 않은 상태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평화가 존재합니까? 코로나19로 수많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이 이제 생긴 겁니까? 이 불안은 왕이 없었던 그 시기로부터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평강을 찾고자 합니까? 어디에서 평화를 찾고자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평화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완전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무엇을 채운들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완전함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 이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 가운데 평강은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두려움의 때에 그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넘어서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있는 혼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평강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진정한 샬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구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그 은혜를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아무도 없으리라. 없으리라.
샬롬을 구하며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샬롬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분별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도 두려움과 싸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걱정과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맡겨드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평안하지 못한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샬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곳에 의지하며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더 굳게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의지하며 평안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평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평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염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두려움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문제에 집중된 우리의 생각들을 아버지 소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 샬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샬롬을 노래할 수 있으니까 말씀 안에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려움을 하는 마음인데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인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어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례에 없던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각자 처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샬롬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 상황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어디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임재하시니 우리에게 그것을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게에서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함께 임재할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기도로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께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런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샬롬과 진실한 하나님이 지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드러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 가운데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쓰임된 하나님으로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구조론도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놀랍고 복된 그 본질 중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진리가 우리 말씀 가운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각 자리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강이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늘의 샬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곳에 두려움과 아버지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세일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